주일 오후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물에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4장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셔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비유로 다양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 해질녘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촉합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건너편으로 가보자 하는 것은 어떤 편에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계속 쉼 없이 증거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건너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었고 또 지체 없이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제자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도전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예수님은 그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있는 곳이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이곳이 계속 우리가 안주할 만한 곳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어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리를 이동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꿔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만 안주하고 있을 때가 있지만은 더욱 복음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합니다. 그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제자들은 순종하죠. 자, 그래서 순종하고 가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배를 삼킬 듯 많은 물들이 배에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을 만큼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는데 그들의 여정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참된 휴식이나 안식이나 평안들, 성공이나 잘 되는 것들이 항상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질병의 폭풍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폭풍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슬픔의 폭풍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것 결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심하고 맹렬한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길에 누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오늘 폭풍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 가운데 평안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경복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아주 당황하며 위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고문의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광풍을 불어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잠자는 것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도 상이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안했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얄팍한 상태였습니다. 자기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위기와 공포를 느끼며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그들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시험의 때, 위기의 때가 바로 이 제자들이 갈팡하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며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고가 닥쳐 우리를 삼킬 정도로 덤비는 것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주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기를 맞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죽게 되어져서 소리를 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무서워 떠는 상황에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했고 그들의 신앙이 얄팍했고 정말 진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것이죠. 오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는 것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능력과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아왔고 예수님에서 들어왔고 예수님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갔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도 듣고 몇십 년 신앙생활도 해오고 또 성경 공부도 다양하게 많이 하면서도 정말 때로는 우리들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갈팡질팡하는 마음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하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은 두려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이십니다. 그러니 그 주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들었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얄팍했고 정말 예수님이 너 믿음을 가졌니? 너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확고히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천국을 가는 신앙 삶이 앞서 말한 대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 때가 바로 우리가 시험받을 때이고 유혹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서 믿음이 없으면 무너지고 약한 믿음이면 두려워하고 무너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 강하고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나가는 길에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먼저 말씀한 분이 누구랬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예수님만 계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도 두려움과 불안에 말려든다면 이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연약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믿고 잊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정말 믿음의 삶에는 이렇게 제자들처럼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평안해졌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임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말씀 한마디에 흉측한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배를 삼킬 만한 파도가 고요해졌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능히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능력의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워했던 것,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연고입니다. 그래서 책망하며 주님이 그들을 다시금 안아주시고 그 바다를 잔잔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믿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흉측한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시련의 폭풍, 또한 슬픔의 폭풍, 질병의 폭풍, 실패의 폭풍과 같은 그런 것들이 위기 속에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과 자존심과 경험과 익숙함을 가지고 도전해보고 이겨보려고 했지만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해도 아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려놓고 주님을 부르는, 주님을 찾는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바다를 잔잔케 해주신 주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곁에 주님이 함께합니다.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2023년을 출발하며 어떤 상황들이 우리 안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그 인생의 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와 함께합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모든 어려움과 위기 때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은 모든 자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불 가운데 가고 물 가운데 가고 강을 건널 때도 침몰당하지 않고 물에 스며들어가지 않고 불에 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책임진다. 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어려움과 위기로 올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그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강물 가운데 가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시작한 순종의 걸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고 순종함으로 시작한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울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의 큰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한 여정 온전히 끝마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시작한 순종이 끝까지 맺을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항로는 언제나 험난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와 환난이 반드시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이 험난한 인생의 풍랑 속을 무사히 항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만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평안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장벽을 이기는 비결은 예수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삶의 승리를 안겨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하신 우리의 믿음의 길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더욱 주를 의지함으로써 그 순종을 통하여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을 얻고 육신의 삶이 성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만나는 질병과 실패, 고통, 슬픔, 불안, 아픔들, 질병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인하여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해결받고 치유받고 승리하고 이루시고 평안 있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은 내가 다 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런 인생에서 제자들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그것을 잔잔케 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모습이기도 하고 모든 인생의 삶을 온전히 항해할 수 있는 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 믿음의 길에 때로는 시련이 있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오더라도 우리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구속하였기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물 가운데 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불 가운데 가도 우리가 타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23년 출발했으니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들의 믿음 위에 신앙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역 위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또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와 동무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총회 위에 주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지키시고 승리하는 은총이 저희들의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